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행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이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저들이 따라갔습니다. 주여 소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 가운데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아심만을 사랑하야 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신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가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세상의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전하여 주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사 우리를 육체의 피로로 모든 물질로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애물로 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애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케 하여 주시되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몸도 강건하게 지켜주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 몸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놀랍게 증거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사 우리의 믿음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은혜들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속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구별케 하사 하나님 앞에 이만큼 건강하게 나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 나그네 길을 걸을 때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늘 넘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주를 찬송하는 입술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주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는데 내외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 황무한 이 땅과 피폐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오니 이 땅과 저희들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곤고함과 육체적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케 하신 주의 종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특별 연주를 하는 귀한 자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분의 파송 선교사와 여러 협력 선교사들,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힘겨운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며 저희들도 기도와 물질로 더욱더 힘써 동역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예배를 잊어버릴까 심히 염려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청년의 때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지었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훔쳐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험난한 삶이 이어왔고 지금도 많은 죄악과 위험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혼의 평안함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비록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조언받친 하나님의 은혜로 조언받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조언밭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너희, 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너희들도 다 똑같은 열매 맺는 게 아니다. 믿음의 자세에 따라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듣고 보는 것을 삼가 분별하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마치 등불이 있으면 모든 어둠이 물리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너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숨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고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있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에 있는 현실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의 신적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그런 메시아, 허상인 메시아를 믿고 있으니 아무리 주님이 말씀한들 너희가 제대로 듣겠느냐, 돌아보라, 그런 사람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근데 듣는 것만 삼가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실체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은 그림자의 형상인데 내 부모라 하는, 내 형제라 하는 사람이 비록 이 땅에 있어서 그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가족으로 사랑할 대상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너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삼가 조심하여 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믿음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듣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어서 이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이곳을 떠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동안 거대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바다를 향해 잠잠케 하심으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반 도움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아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하고 8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새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가복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에만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서 왜 예수님이 배를 청하여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만 사는 그 믿음에 대한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교훈도 주고 계심을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도 함께 오늘 상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이유를 8장 14절에서 22절에 말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호숫가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가기를 명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인기와 존경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긍휼하신 마음으로 해결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쫓아 자기를 찾아오는데도 이들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지역에 따라 워낙 큰 호숫가였기에 둘레가 약 56km 정도 되고 북과 남 타원형으로 생겨 있는데 북과 남은 상당히 긴 21km 정도 그 길이가 되고 동서로는 조금 짧은 11km 되는 굉장히 큰 담수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크기 때문에 당시에 호수로만 불린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바다라도 불리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물이 담수가 출발하여 이 갈릴리 호숫가에 여기에서 모아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물은 곧 요단강을 거쳐 밑에 사해까지 흐르는 곧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의 모든 곡식과 동물의 젖줄이 되는 바로 물이 이 갈릴리 호숫가의 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라 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여객선이 있어서 그걸 타고 가거나 따로 고기 잡는 배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배에 다 탈 수 있었기에 20여 명 정도 되는 밤에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배로서, 낮에는 여러 지역으로 가는 배로서 사용된 듯 싶습니다. 밤에는 고기가 기온차 때문에 바로 호숫가 근처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밤에 가서 이 배를 띄워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낮에는 다 고기들이 중간으로 호수의 가운데로 갔기에 당시에 연약한 조금 부족한 그물이기에 잡을 수가 없어서 낮에는 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일종의 여객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당시의 배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전기나 모터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노로 또는 배를 바람으로 돛으로 가는 그와 같은 정도의 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배를 떠나 청하여 건너편으로 가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도 그 배는 어부였던 안드레와 베드로 배였든지 야고보나 요한의 배 두 사람 중에 배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합니다. 어찌되었든 밤에는 기온차로 인해서 종종 이 갈릴리 호숫가 안에 돌풍이 일어나서 아무도 밤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로 낮에 움직였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만 증거되어 있는데 저물 때, 저녁 때 제자들에게 지금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그 이전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고 설마 위험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밤중에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조그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곧 침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 고물, 앞쪽은 이물이라 뒤쪽은 고물이라 불렀는데, 앞쪽은 뾰족하고 뒤쪽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기에 좀 넓게 되어 있는 게 배 이치지요. 그래서 뒤쪽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물에 빠져서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곧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 바람과 풍랑을 명하여 잠잠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또는 믿음의 약함을 나무라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이 본문의 이 사건의 전체를 살펴보므로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옮겨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때로는 쉬어가는 길, 쉼이 필요한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반부까지만 23절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지근거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그를 에워쌌고,
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떠나는 것일까? 왜 다른 데로 저편으로 가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아니한다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필요할 텐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변 동네에서 왔고 그래서 동교 다닐 필요가 없는데 왜 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 땅에 한 곳에 머물러 우리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여정의 길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지 여기 가버나움만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도 오셨고 왔다 갔다 사마리아도 거치셨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도 있으셨고 뿐만 아니라 도무지 유대인들과 별 상관이 없을 법한 그 위쪽 지방인 여러분 베네키아라고 하는 동네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수리아라고 하는 동네까지 여러분 거기에 여인을 구원한 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여 우리가 말하는 안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은 여정이 믿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한 곳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또 익숙한 것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지난주에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죠?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까? 다른 데 앉으면 좀 불안하시지요?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짜증나지요?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한 곳에 안주하여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야.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미지의 세계로 어떤 지역을 여러분 정하여 간 게 아닙니다. 저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새로운 곳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자세, 그 여정의 길이 믿음 자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찾아온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인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은 전혀 문제 여기지도 아니하고 뒤로 하고 오직 다른 곳으로 그렇게 떠나가는 여정,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도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그렇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거주하여 안정된 곳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걸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미지의 세계, 그러나 믿음을 갖고 가는 그 길,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앞으로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처럼 다시 똑같이 하겠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그걸 원하셨다면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떠나십시다. 그런데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한 몸을 온전히 배에 맡기듯이 너는 너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마치 모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인생의 배는 전적으로 갈리 바다에 달려 있듯이 우리 인생 전체는 사실 마치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온전히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배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무십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냥 자신의 자유를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물결에 완벽하게 배가 맡겨지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뛰어봐야 배 아니지 않습니까? 가봐야 어디를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두랩돈으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오고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성장하여 늙어가는 우리의 육신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갖고 만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잠깐 동안 맡겨진 것 때문에 자유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좁은 배 인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웃기지 마라.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온전히 다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또 믿음이란 주님처럼 배 고물에서 잠을 자듯이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향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밤을 주셨고 나머지 반은 낯을 주사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육체적으로 낮에 일하며 밤을 자게 하는 육체의 쉼을 허락한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인생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형통하여 평탄하게 가지 아니하고 이처럼 고난이 올 때 좀 쉬어라. 너가 좀 쉼도 필요하다. 자신을 좀 돌아보라 라고 하는, 주님은 배 고물에서 그렇게 주무심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배고픔과 고단함 또는 모든 피곤함을 얼마든지 신적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 속에서 배고파하시고 똑같은 육신 속에서 피곤하면 주무시는, 그래서 육체를 가진 너희 제자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너의 육체의 고단함이 있을 테니 그때는 좀 쉬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아파 혹시 움직이지 못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또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을 위하여, 다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사 우리의 육체를 다시 힘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디빌딩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 가르쳐 줍니다. 잘 알게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우리의 근육이 커지지만 사실 이 근육을 메꿀 때는 운동할 때가 아니라 잠을 잘 때 그 근육이 그 넓어진 근육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가꾸는 보디빌더들은 잠자는 시간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원리도 이와 같은데 영적인 원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는 쉬십시오. 근데 그 쉼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주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잠을 좀 주무십시다. 물론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들었습니다만, 잠잘 때 주무세요. 아무 때나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도 눈 감고 주무신 분 계신 듯합니다. 눈 뜨십시오.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육체적인 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란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는 풍랑과 위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도 전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잠자신 것처럼 너희 인생길에 그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니, 예수님이 배에 안 탔으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근데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랑이 일어 파도가 쳐 배에 물이 가득 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 주님이 어디에도 너는 나와 함께하면 쫙 형통할 거야, 모든 게 평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풍랑이 일어서 자신의 인생의 집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로 살면서 얼마든지 사면초가와 같은 죽을 만한 환경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처럼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처럼 홍수가 났을 때 집에 물이 찰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치 않고 예기치도 않은, 우리가 전혀 바라지도 않은 환란이 그냥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전부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뜻대로 섭리하시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왜 주셔요?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그럼 뭡니까? 뭐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려면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슬슬 안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비록 모든 죄는 우리 스스로가 짓게 되지만 이에 따른 고난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만 죄의 싹신 사망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10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2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가고도 남을 거리인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2세대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예수님이 배에 탔으면 그냥 바로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게 하시지 왜 폭풍우를 일으켜서 이렇게 생명의 경각을 달리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바른 질문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말씀에 있지요. 신명기 8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은 우리 신자들이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치우고 항상 평생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문제, 두 번째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들을 낮추시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마치 2세기에서 3세기의 안디옥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지진이 안디옥에 일어나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생존하여 살아있게 해주시니 그 긍휼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약한지 강한지를.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찌해 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심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주님이 주무신 것처럼 응답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치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듯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응답하지 않는 주님께 나와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워달라고 아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과정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너의 믿음의 여정길에서 제발 나를 깨우라. 제발 나한테 나오라. 믿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형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니 나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여러분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의 과정 동안 동행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고, 바로 그 상태가 여러분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은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끊임없이 연결, 교통하고 있는 이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예기치 않는 고난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저편 가난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좋든 안 좋은 상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뭐냐, 좀 보여줘봐. 너 믿음 있어? 고난을 주셔요. 정말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이 주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달렸음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폭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자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주무시는 주님께 나와 주님을 깨운 뒤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으로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이에 모든 것이 그저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로 이 제자들이 느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물결이 자신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지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4장 40절에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주님은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서 그 자신의 목숨에 경각에 처해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 너 믿음이 어디 있냐?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내 목숨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즉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풍랑과 풍랑으로 인한 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모든 인간의 생명과 모든 일들이 주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환경에 자신의 생명과 모든 인생의 결정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심지어 나인상의 과부의 죽은 그 죽음에서 깨어나 살린 것을 보았을 때는 이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었는데 막상 자기 자신의 생명이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경각에 처하니까 그 믿음은 싹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뭡니까? 이게 어찌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성경을 읽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할 때는 그래 맞아 하는데 막상 코로나19가 딱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를 일으키고 죽이시는 분이 우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코로나19 외에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죽이시는 분이 누굴까요? 수많은 제국을 흥망성쇠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인생의 길에 과연 누가 주인일까요? 우리입니까? 환경입니까? 어찌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예배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교역자들이 권면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나가겠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여, 주의 종으로서 강력히 권고합니다. 충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도 아니요, 주변 환경의 코로나19에서 여러분 좌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으키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 한 분께 달렸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도대체 믿음이 없이 언제까지 종식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여 나오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으며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카운트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쉬었습니다.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살피면서 주의 깊게 다루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찌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환경에 따라 좌우된단 말입니까? 이건 벗은 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사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지 못함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러면 단언컨대 이것은 지속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때리십니다. 잠도 매도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무엇이 두려워? 얼마나 코로나19에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50명이 4달, 5달 가까이 한 번도 예배를 나오지 않는 기존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테스트하듯이 드러내는 은혜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때 주님,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좌우하시는 주님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여정길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며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이 형통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상황이 올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깨우며 고백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주변에 우리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앞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이나 자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두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거룩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